1월 24일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안에 따라 주중 메시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선포될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한 곳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렇죠. 이 말은 사실상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이가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도 야고보의 말을 오해함으로 인해 모든 맹세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잘못되고 해로운 관념을 논박하고 있는 거죠.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 바울이 가진 애정은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판단해 주시길 바랄 정도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제목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다 이렇게 심령으로 섬기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 말에는 마음을 다해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종과 형식적이고 단지 외적인 수고에 그치는 사건을 구별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마치 바울이 온 마음과 영혼의 모든 기능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섬겼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말은 바울이 감당한 섬김의 본질도 드러내고 있죠. 말하자면 바울의 섬김이 주로 육체적 섬김인 성막의 제사장 및 레위인의 사역과 달리 영적 섬김이었음을 함축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계시된 신적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 거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순종이 단순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이어서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죠? 어떤 이는 여기서 항상 내 기도에 라는 어구를 다른 번역본에서와 같이 그 다음 구절인 10절의 첫 부분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항상 내 기도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문에 충실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바울이 많은 기도를 했다는 기도의 빈도수를 증명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중보하는 기도를 할 때 쉬지 않고, 즉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죠? 항상 간구함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기도해 줄 의무가 있음을 바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것만큼 복음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의무라는 점을 확대해서 배우게 되죠. 기도와 수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수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수고와 기도가 하나로 결합될 때 비로소 복음은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바울 서신 다른 많은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이 기도의 의무를 얼마나 부지런히 감당했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매우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 함께 볼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죠? 추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죠. 이 당부와 관련된 약속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어서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건이 사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속에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고정된 사건들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꿀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풀어 주기로 결정하신 것을 종종 자기 백성의 기도에 따라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시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만약 진실로 모든 일이 맹목적 우연이나 운명적 필연에 따라 일어난다면 그럴 때 기도는 도덕적 효과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질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진 후에 이렇게 덧붙여지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인 9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과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의 경우에 이 두 가지 사실, 즉 열심과 사랑은 그가 받은 두 가지 은혜와 대응을 이루고 있죠. 바울은 5절 말씀 가운데 자신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의 감독자라는 사실을 보다 그리스도인이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장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조로운 여행도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가장 큰 확신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청하고 기도할 자유가 있다는 점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의 작정과 반대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명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된 뜻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무리 우리의 간구에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항상 이런 상태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포함해야 하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간구를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잘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에 맞추고 우리의 주님의 뜻을 법으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그렇죠.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구하노라.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는 길이 매우 길고 위험천만한 여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스치고 지나가는 소원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을 베풀 새로운 대상을 찾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죠. 바울은 로마 지역 신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고 간절히 원하고 있죠.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어거스틴의 견해로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직은 부족하고 기초가 없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것은 새로운 성결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성결의 영을 주는 것은 바울의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일부 특별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로마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은 자기들의 거룩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2절 이어서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본문 말씀 앞에 곧이란 단어를 볼 수 있죠. 이는 곧 내가. 이 말은 이어지는 부분이 바울이 앞에서 방금 제시한 내용의 설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편지의 수신자를 잘 모르거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자로 간주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수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록 항상 신실하게 행하였을지라도 그의 편지로 보아 분명한 것처럼 불필요한 공격을 받지 않고자 극도로 조심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 속에 직접 합류하고 자기도 그들에게서 얻을 것으로 기대한 유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나보고자 했던 로마 교인들과 피차 유익과 위로를 얻고 싶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 신령한 은사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원한 이 위로나 위안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받을 어떤 은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통해 받는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안위함의 결과겠죠. 바울을 통해 주어질 이 은사 역시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행사될 은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새롭게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복음 사역에 대한 자신의 수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방에서 받은 무수한 고난과 관련해서 로마 지역 성도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 바울은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로마 지역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종종 자신을 향해 불평하던 많은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 속에 가지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과 대조됨으로써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 로마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은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준 가르침을 통해 자기들의 덕을 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또 큰 도움을 준 바울의 권고를 통해, 나아가 바울의 본보기나 조언 그리고 기도를 통해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서로 간의 안위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호 교제는 각자 가진 믿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은 그들의 경험이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서로 부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의 믿음을 봄으로써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 이어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쵸? 그렇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애정은 근래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은 오랫동안 바울의 마음속에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를 원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자기들에게 베푼 사랑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 베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 지역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자신의 사역에 맺은 열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보고 싶었던 바울의 큰 소원이겠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신의 기쁨이나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 속에서 이 은혜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죠. 13절 본문 가운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렇죠? 바울의 사도직분은 열매가 없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렇죠?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수리아, 아시아 그리고 대부분 지역을 여행했고요. 여행한 모든 곳에서 죄인들을 회심시키거나 신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토록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열매를 맺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또한 방해도 받았겠죠. 우리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방향과 시선 가운데 인정할 만한 선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임할 총체적 문제인 거죠.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허락받지 못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기와 방법은 종종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방향과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길을 방해받았습니다. 이 방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겠죠.
이는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역의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근본적으로 보면 이 방해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관계로 교회들 속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바울 사역을 가로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나 방해를 받아 가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과거 사도들도 때로는 목적이 좌절되기도 했고 사도들의 계획이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언급된 사도들의 교리와 이에 관련된 영감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실망적인 모습과 잘못된 행위를 보고 성경의 영감 자체를 반대하는 자는 완전히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일과 이 일을 혼동함으로써 영혼의 심각한 상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4절 이어서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죠.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바울 자신의 사역에 맡기신 목적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빚, 곧 채무를 주저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섬기도록 바울을 부르셨을 때 다른 서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의무의 기초가 바울이 섬겨야 할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였기 때문에 그 의무의 힘은 더욱더 강력했던 거죠. 이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권세로 주신 법이었고 따라서 바울에게는 거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의무가 한편으로는 사도직분에서 나오는 의무를 포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재판정에 불려가 겪는 순교를 비롯해 사도로서 그가 겪은 모든 위험과 박해도 포함한 거죠. 본문 단어 가운데 헬라인이나 라는 단어가 있죠. 자, 헬라인이란 단어에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명 국가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술과 과학, 지식과 문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오직 헬라인에게 포함되고 야만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헬라인은 이미 크게 계몽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만인에게만 빚진 자였다고 단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구별을 어떻게 보든 간에 바울은 자기에게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똑같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곧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빚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헬라인에게 빚진 것은 헬라인은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도저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영적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할 빛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사도이므로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된다는 거죠. 또한 야만인에게 빚진 것은 그들의 무지와 오만에 의해 연민을 가져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 즉 헬라인이 종종 그렇게 부른 철학자에게 빚진 자였죠. 또 바울은 어리석은 자, 즉 철학에 무지한 자에게도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둘 다 복음이 필요하고 둘 다 복음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계시될 때까지는 구원의 길에 대해 그들은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죠. 오늘 마지막 본문 로마서 1장 15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늘 인정했죠.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묻거나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신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마지막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서두가 끝이 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본 로마서 1장을 다시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1절로 5절 말씀은 전체 서두를 담고 있고요. 6절로 15절 말씀은 수신자에게 전하는 특별한 인사말을 담고 있죠. 전체 서두는 발신자의 이름과 성품,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 복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복음이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 유대교 정경, 곧 구약 성경 전체의 진정성과 영감 교리를 인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오류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오직 성경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복음의 주제로 선포하고 있죠. 곧 신인으로서의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인격, 메시아의 탄생과 부활, 메시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 메시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복음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따라 자기에게 전해진 은혜, 자신이 감당한 직분의 지정, 그 직분에 주어진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이토록 작은 지면에 이토록 많은 내용이 압축된 것을 다른 곳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엄청난 간략함이, 이토록 엄청난 충분함과 관련해 기록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담긴 다음 부분인 6절로 15절에서 수신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감정을 사로잡는 많은 사실을 매우 정교하게 소개하지만 아울러 매우 중대하고 유익한 교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지역 신자들의 위대한 사도가 자기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이 편지에서 간절하게 자기들의 주목을 촉구하는 복음의 웅대함과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과 자기들에 대한 이런 애정으로 불타오른 그의 마음을 자기들 속에서 금방 보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고무되었을 때 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상호 관심과 바울에 대한 존경의 감정, 바울의 교훈이 가져올 유익에 대한 갈망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바울이 어서 빨리 자기들을 만나러 오기를 바라며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상했을 것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로마를 찾았던 거죠. 바울은 사슬에 매어 죄수로 로마에 갔고 가다가 배가 남파당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도착한 후에는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갇혀 있지 않았던 거죠.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즐겁기보다는 쓰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므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가운데 속할 것이므로 땅에서 보낸 짧은 힘든 인생을 사는 동안 박해와 투옥과 폭풍과 난파와 내쫓김을 거치며 로마로 호송되었으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경험하는 것에 어떤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정죄함 없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고난도 두렵지 않네. 영광이 우릴 기다리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누가 우릴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리요. 황난로 핍박도 그 어떤 것